새해 표 한번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복창하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 슬로건처럼 먼저는 우리 심령이 은혜로 주의 영으로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면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당연히 그에 따라 부흥하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외적인 부흥을 너무 추구하기보다는 내 심령의 부흥, 내 믿음의 부흥을 위해서 먼저 정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이에요. 이전 개역 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면서 마땅히 구원 얻은 자로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힘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 우리가 금방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사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요, 제일 많은 대답, 그것도 절반이 훨씬 넘는 56%가 인생을 살아가니까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고 인간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대답이 이렇게 56%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적인 믿음이다, 이게 21%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돈이라고 여러분 당장 생각했을 뿐이 많은데 그건 결국 5%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거 인간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10배보다도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은 참 미국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나라들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가족들, 또 일터의 동료들, 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교우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참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될 겁니다. 중국 사람들도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죠. 중국에서는 이것을 관시라고 하는데 이 관계, 이 관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중국에서는 이게 없으면, 이 관계를 무시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물론 좀 왜곡되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남하고 어떤 거래를 한다든가 할 때에 이 관계가 중요한데 사실은 이 정로, 법을 따르기보다는 적당하게 뇌물을 써서라도 일을 해야지 이루어진다, 그런 뜻으로 변질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어느 사회 세상이든지 사람과의 사람은 만나게 되어 있고 그 관계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한 의료기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혹 병이 들어도 그 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훨씬 치유의 속도가 빠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이 아니라도 함께 먹는 사람이 혼자 좋은 것을 먹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고 그 삶을 행복하게 살아간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맛있는 음식은 뭘까요? 진해 산미 정말 최고급 그런 호텔 식당에서 먹는 식당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진해 맛있는 음식이라도 내 앞에 누구와 함께 먹느냐, 그에 따라서 맛은 전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가장
편안한 사람하고 먹는 음식이다, 그런 말이 있죠.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인간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당연히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육체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되는 거죠. 현대인에게 찾아오는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람이 겪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관계에서 오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마음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몸도 힘들어집니다. 당연히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기도 생활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배 감격이 없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혹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려고 제단에 나왔을 때에 그동안 살아가면서 불편한 인간관계가 있느냐? 그 성경에 보면 형제와 그 관계에서 맺힌 것이 있다라면 그 예물을 그냥 제단에 두고 가서 해결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형제라는 말은 그냥 피를 나눈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말할 것 없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려면 가족으로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이 수평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 이 수직적인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깨어진 인간관계의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주된 원인, 물론 1차적으로는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된 사건일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건은 그냥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일을 겪는 사람의 사실 태도, 성품이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그 성패는 성품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지식을 쌓고 능력을 배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실감되는 것은 좀 더 능력 있고 많이 배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다 라는 사실을 다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뭘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겠다는 새 언약,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새 언약, 그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하게 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결국 너희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이 신의 성품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한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처음 지었을 때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바로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때묻지 않은 그 모습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죄책을 벗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는 낙인의 이제 신분을 벗어나는 겁니다. 법적인 책임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전해진 죄성까지도 극복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죄책은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우리는 즉시 해결받습니다. 사면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죄성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매우 더디지만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극복되어 가야 할 문제인 겁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 형상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창조되었지만은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조차도 새롭게 하셔서 거룩하고 그리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의 회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천국 갑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천국에 들어갈 때 불완전한 이 모습 이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회복된다 그럴 때 우리의 몸만 그렇게 신령한 영체로 변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격 영성까지도 완전한 처음 보시기에 좋았던 그 완벽한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의 모습으로 전인격적으로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마지막 자기의 편지글을 남기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이 성품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베드로 후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는 그런 핵심적인 가르침이 주를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목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 천국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준비해 가야 될 것은 바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장로교가 좀 약한 부분입니다. 성결교나 여기는 굉장히 성화의 삶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좀 절대 주권에 의한 구원의 확신, 여기만 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 부분에 성화의 문제에 사실 강단에서 덩한이 다려져 왔다는 것이 사실 우리 장로교의 약점이라면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7가지 신성한 성품으로 이제 한층 지어져 가는 7층짜리의 영적인 빌딩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7가지는 오늘 본문 5절 이하 7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죠.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처음 나오는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는데요. 믿음은 성품이 아니에요. 믿음은 뒤에 나오는 7가지 성품을 우리 안에서 개발하고 연달하고 훈련해 가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성품을,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이 귀한 성품을 아무리 몸부림쳐도 추구할 수 없어요. 그럼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것은 우리 의를 위한 그런 모습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이 있냐? 그러면 그 믿음으로 먼저 덕을 쌓아라, 훈련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믿는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성품, 이 거룩한 성품은 첫째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그리고 형제 우애, 마지막 사랑입니다. 사랑을 더하라 그랬죠. 우리가 이 7가지를 꾸준히 훈련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7가지 단계도 중요합니다. 물론 덕이 완성될 때 다음에 지식 훈련을 하고 다음에 완성되면 절제 훈련,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단계별로 성숙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완성해야 될 부분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다른 건 아무리 우리가 넘쳐나도 사랑이 없으면 아직도 너무나도 미흡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될 겁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성품, 변화되는 것이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간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속적인 인내와 훈련을 요구합니다. 이 성품이 자라야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7가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마치 전망 좋은 7층짜리 건물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전망 좋은 곳에 이렇게 빌딩을 세울 때 맨 위층은 펜트하우스로 짓습니다. 모든 귀한 것을 다 동원해서 멋지게 짓죠. 그래서 오늘 7번째 이 사랑도 이 펜트하우스에 속하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바울이 사랑을 가장 높이 이렇게 두는 것, 결국에 우리는 여기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까지 완성될 때에 우리는 멋진 주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비로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루어야 될 성품의 마지막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서기관이 주님께 나와서 제가 그동안 수많은 율법 교육도 받고 했는데 그 많은 가르침 중에서 제일 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을 생각하면요, 그들에게는 신학도 없었으니까 당시에 구약 말씀을 생각할 때에 율법책 토라 그리고 선지자의 가르침 두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모든 가르침의 그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사랑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그렇게 말하죠. 인간관계의 문제는 생각보다도 참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힘써야 할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에 혼자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사실 성품의 문제로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함께 하려면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피한다고 상책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내가 잘 지나겠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 나는 영적인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과도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관계 속에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모난 성품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쁜 조약돌은 강상류에보다는 하류에서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에 돌들이 떠내려가면서 서로 부대끼고 깎이고 연단을 받으면서 결국 많은 그 인고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름다운 조약돌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만나는 게 힘들어요. 그냥 내 혼자 혼자 잘 믿으면 되죠. 그러나 결코 신앙의 성장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한 영혼을 구원한 다음에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해라, 사람과 덩져서 산에 올라가 살아라, 뭐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대부분 보세요. 대부분 병자를 고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가운데 내적으로는 성품이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품에 말씀드린 그 단계들, 스텝들을 제시합니다. 먼저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덕은 선함입니다. 선함. 그냥 덕이 아니라 이 덕은 바른 지식에 기초한 덕이어야 돼요. 이 바른 지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초한 지식입니다. 이것이 없는 덕은 부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가끔 길을 가다 보면 홈리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별로 못 만납니다만 캘리포니아 오래 살면서 수없는 홈리스들을 보게 돼요. 사거리 신호등에 서 있으면 문을 두드립니다. 그럼 가끔 지폐를 $1, $2 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캐시 주지 말라고. 다 그 사람들 그거 가지고 담배 사고 술 사고 그다음에 마약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베푸는 입장에서는 선한 마음으로 했지만은 결과는 아주 악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우리가 알량한 사랑과 자비를 베푼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도를 개선하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절제 없는 지식, 또 다음에 이 절제를 말하는데 절제 없는 지식은 또 무서운 해를 끼칠 수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절제만이 아니죠. 나가서 인내의 경건을 또 경건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까운 형제 간의 우애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이 나와 가장 가까운 형제와 우애가 없이 지낸다면 그 경건은 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여러 가지 덕목들, 이것은 아마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그 인간관계 속에서 체득한 그런 교훈이고,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해 나가야 될 그런 덕목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핵심은요,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 성품의 핵심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조금 지식이 부족해도, 조금 인내가 부족해도 이 사랑은 다른 덕목을 다 사실 덮고도 남을 만큼 완성된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처럼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성품이면서도 모든 특성을 다 품고 있는 이 사랑을 담기 위해서 이 사랑의 속성만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사랑은요, 성경에 보니까 남의 허물, 남의 잘못, 가오죠.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4장 8절에 이 베드로가 동일하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서로라고 표현하죠. 서로 바울 서신에 보면 아주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한 개인에게 주는 말씀보다는 공동체 안에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 관계들을 강조하면서 말할 때 서로 이런 단어를 씁니다.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라는 말은 우선순위,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리고 보니까 대충 할 것이 아니라 뜨겁게,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사랑할지라. 그 사람은 상대의 약점이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 부족함을 다 덮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기 때 자라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뒤치다거리를 다 해주셨습니까? 근데 그 수치스러운 일을 부모님이 백주 대낮에 그렇게 까발리듯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가정이 편안한 이유는 가족들 서로 간에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은혜가 넘칠 때는요, 밖으로 그 허물을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비밀을 다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가능하면 약점을 덜쳐내려고 하죠. 죄인됨의 본성입니다. 구약에 보면 노아의 이 둘째 아들 함,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낸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가정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에요. 인간의 죄성은 남의 허물을 덜쳐내는 것에 사실 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우리 모든 수치까지도 다 가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서로 허물을 덮어줄 때에 그 공동체가 살고 관계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입니다. 아무쪼록 원래는 이 성품을 좀 더 갈고 닦아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매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랑은 상대의 약점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이나 품어주는 것이나 그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상대의 약점을 품어준다라는 말은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결점이나 부족한 면을 이해하고 또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상대의 그 약점을 참아주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비난하거나 고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태도를 말합니다. 몇 가지 좀 풀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말은 이해와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약점이 생긴 배경이나 그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는 상대의 과거의 경험, 그 환경 이런 것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서 생긴 그 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태도, 이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약점, 잘못을 품어준다는 것은 사실 무조건적인 수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상대의 약점이 불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입니다. 또한 이 품어준다는 것은 비난 대신에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약점을 품어준다는 것, 그 약점을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거나 받아들이는 데에 도움을 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 완전함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안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라 다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 역시도 불완전한 존재로 우리가 사랑해 주는 겁니다. 사랑은 서로의 약점을 통해서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사실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랑으로 약점을 품는다는 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 사람의 부족함조차도 관계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이렇게 품어준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라도 한때는 죽고 못 살 것처럼 사랑했던 사람일지라도 사실 다 품어준다는 것,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의 행동이 영 마음에 안 들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부부간엔 또 어떻습니까? 별 대수롭지 않는 일인데도 대개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서 참고 참다가 결국은 폭발합니다. 그러면은 은혜의 때는 금방 지나가고 싸늘한 율법의 시대가 도래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교회 갈 주일 아침에 마귀는 종종 부부간을 이간질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주일 아침에 참다가 폭발하게 되면은 그날 예배는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또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할까요? 그것은 대개 하나님께서 사실 나를 훈련하실 목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품고 용납할 수 있는 그릇을 좀 더 키우라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떤 수준에 올라가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켜 주겠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델입니다. 형상입니다. 거기 둘째 탕자 아들이 다 hợp의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동굴 밖까지 나가서 기다렸다가 안아주며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야, 잃어버린 내 유산들 다시 얼마간 회복해야 내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실패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을 경험한 우리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품는 그 그릇을, 그 크기, 그 용량을 좀 더 넓혀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품을 것인가? 품는 만큼 우리의 신앙 인격은 커지고 또 우리의 신앙 생활은 풍성해질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맞추며 살아가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일을 하는 방식이 서로가 처한 배경과 지식과 경험에 따라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일치점을 찾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요, 결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크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예요. 모두 들어보면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것이다,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이 관계의 문제는 오늘 제시하고 있는 성품의 문제입니다. 성품으로만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건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함께 일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주면서 일하는 것, 사실 이게 성숙한 신앙인 겁니다.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날마다 싸우며 은혜를 쏟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피하며 살 것인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내 성품의 훈련장으로 가져와서 다름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다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 성품을 위한 훈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이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성품으로 빚어가야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익혀가고 내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이해하고 품는 능력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신령한 그 신성한 품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외적으로는 사역의 열매, 영혼 구원도 중요하지만은 먼저는 이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 내 속 사람이 이렇게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이 성품 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미흡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은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 대가도 없이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처복종시켜서 이 신령한 주님의 성품을 훈련하고 닮아가는 이 일에 우리가 전적으로 매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도 약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도 짧을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정말 하루하루가 날로 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